1절 한번 볼까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1절에 보면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저녁 식사 이후에 친히 겉옷을 벗어 놓으시고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발을 씻기는 이 사건을 우리가 구약적으로 살펴보면 성막이나 아니면 성전에 있는, 제단을 지나가면 성막 그 성소 앞에 뭐가 있죠? 물두멍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대야에 담겨있는 물, 그 물두멍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사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몸을 씻은 자들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 우리가 정결하게 위해서는 날마다 뭘 해야 돼요? 우리 몸을 손과 발을 씻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한번 몸을 다 씻었으면 또 다 씻을 필요는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고 그러시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 가운데 제일 큰 사역이 뭘까요?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제일 크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분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바꿔진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만 하시고 끝나셨나요? 예수님의 사역이 십자가 사건으로 그치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출생이 됐어요. 여러분 아이들 낳아놓으면 야 내가 낳은 거 다 했으니까 이제부터 니들이 자라. 여러분 그러십니까? 아이가 자랄 때까지 뭐 하셔요? 그렇죠. 지극정성으로 사랑하고 돌보고, 심지어는 장성해가지고 시집가고 장가가면 뭐까지 맡아요? 애들까지 맡아갖고 기르시고 아주 죽을 때까지 책임을 지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하시는 사역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하는 수준에 우리를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뭐 하시는가요? 쉬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며 간섭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손길을 한번 지켜보자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저녁을 잡수시던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고린도전서에는 조금 다른 의미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의 뭐에 대한 상징이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상징입니다. 죽으심에 대한 상징이라면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사건은 이 죽으심 이후에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것을 이야기할 때 제일 명확하고 재미있고 스펙타클하고 막 이렇게 나오는 성경이 어디죠? 출애굽기입니다. 가장 멋있게 나타나고 있는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유월절과 홍해를 통과함으로써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전을 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월절은 뭐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상징이에요. 그럼 홍해를 건넌 건 뭔 상징이죠?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이제 내가 예수님 안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것과 연결을 시키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제일 기뻐했죠? 홍해를 건너고 나서 제일 기쁘고 제일 즐거웠어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14장에 나온다면 15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는 찬송의 장이 15장에 쓰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홍해를 건넌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걸 우리식으로 얘기를 해봐요. 여러분 언제가 제일 기쁘셨습니까? 내가 예수님 만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것을 알았을 때 여러분 제일 기쁘고 즐거웠잖아요. 그 감격이 너무나 크니까 나는 이제 예수님만을 향하여 살겠습니다 고백을 우리가 다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15장에 그렇게 기쁘게 찬송을 하며 나아갔던 이 찬송의 여운이 끝나기도 전에 16장에 가면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마라의 쓰디쓴 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14장 후에 건너고 아마 막 입으로는 얼마나 찬송이 줄줄 나왔을 거예요. 막 줄줄줄줄 찬송을 하고 가다가 3일 만에 홍해 그 마라의 쓰디쓴 환경에 딱 도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돼요? 언제 찬송했냐는 듯 찬송은 사라져버리고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모세 앞에서 뭐라고 원망을 하냐면 안 나온 게 좋았다는 거예요. 애굽이 좋았다는 거예요. 나와봤더니 죄송합니다 이런 말 써서 개판이더라는 겁니다. 고기가 막 곁에 있을 때가 좋았고 그때는 비록 종이었지만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나름대로 좋았는데 왜 우리를 끌고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만들었냐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3일 전에 뭐 했는데? 춤추면서 노래 불렀는데 예수님 만난 게 너무나 좋다고 기쁨으로 나아갔는데 조금 지나다 어려움 닥치니까 어떻게 바뀐 거야?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남의 기쁨,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 홍해를 건넌 기쁨이 광야 내내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곳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아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데는 어디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정말 진정한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는 날 언제예요? 예수님 나라 가는 그날이에요. 근데 그 날까지 가기 전까지 우리 인생에 뭐가 펼쳐지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인생이 펼쳐져요. 왜요? 예수님 우리를 만들어가고 다듬어가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수준에까지 끌어올리려고 이 길을 걷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듭남 기쁨이 있은 후에는 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광야의 생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보세요. 자, 종에서 구원함을 받았어요. 홍해도 건너 얼마나 저도 한번 그거 건너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가히 상상이 안 될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건너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갔어요. 물론 죄악 때문에 그렇게 가지만 40년 동안 그들에게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지 않았고 그것밖에는 뭐예요? 남은 게 없더라는 겁니다. 물론 신앙적인 부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걸로 대부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고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린 이걸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대를 하냐면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되면 누구 탓이요? 안 되면 내 탓이에요. 전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행복하며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뭐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었고 제대로 영접하지 않았고 제대로 열심을 내지 않았으니까 이제 뭐 하자고요?
열심히 내자는 거예요. 헌금하자는 거죠. 교회를 건축하자는 거죠. 뭘 하자는 거죠. 열심을 끌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우리 신앙을 얼마나 뒤틀리게 만드는지를 전부 다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어려워지면 전부 다 뭐하자? 열심히 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어려워지면 우리 전부 다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안 하던 기도하죠. 뭐 열심히 내죠. 막 이런 것들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온전하게 영접하지 못했으니까 뭐 하자고요? 다시 홍해 건너가가지고 헤엄쳐 와서 다시금 예수님의 거듭남, 그 기쁨 안에 들어가자라고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만나지 않고 홍해를 건너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초점을 어디에만 맞추고 있냐면 예수님 만난 감격, 기쁨 여기에다만 맞추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면 뭐를 이해 못해요? 자, 예수님의 사역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큰 사역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죽으심.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하나가 뭐라고요? 우리를 예수님의 기뻐하는 수준에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 인생 맨날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기를 멈추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언제 제일 클까요? 여러분 신앙 언제 크냐면요, 힘들 때 커요. 그죠?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어려우면 우리가 뭐 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 붙잡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예수님 우리의 시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새로운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고 예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으면 갑자기 어려움 닥쳐올 때 뭐 하겠어요? 예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또 한 단계 끌어올리시려고 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뭐예요? 왜 나에게 제가 뭘 잘못했나요? 이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 우리가 뭐 간증 집회하고 하는 거 보면 어떤 사람들이 주로 간증 집회를 해요? 예. 자, 그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홍해 건넌 사람들. 옷에 막 물이 축축 떨어지고 여기 해산 말미잘 막 붙어 있어가지고 내가 예수님 지금 은혜로 말미암아 뭔가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간증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미 우리도 뭐 했죠? 우리도 다 경험하고 건넜어요. 그런데 지금 막 건넌 사람이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면 우리는 뭐예요? 야코가 죽어가지고 내가 홍해를 건넜나? 아니면 내가 건넌 건 시냇물인가? 이래가면서 다 어디로 가요? 예수님 은혜, 예수님 다시 영접하러 홍해로 가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아닌가 보다. 그 사람을 쫓아서 다시 건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잘하는 게 아니고 맨날 뭐예요? 예수님 만나고 영접하고 조금 가다가 뒤로 돌아가고 도돌이표만 하고 있어요. 홍해 몇 번 건넜느냐? 이걸로 서로 자랑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홍해 다음에 펼쳐지는 그 길, 이거를 신자가 놓쳐버리면 우리 신앙은 절대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광야 생활을 걸어가면서 고통스럽다고 해서 이건 아닌가 보다라고 쉽게 생각해버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신앙은 한순간에 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죽을 때까지 예수님 나라 갈 때까지 완성되어서 가장 좋을 때 예수님 우리를 불러가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어디를 가야 돼요? 광야.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거는 이제 신앙생활 해보겠다고 출발점에 불과할 뿐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를 죄의 종된 자리에서 끄집어낸 것만큼이나 예수님이 기뻐하는 수준에까지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열정과 애정과 인내를 가지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거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어차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지만 지금 제자들 앞에 뭐하고 계셔요? 옷을 벗고 수건을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있잖아요.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기 보면 우리는 죄인의 신분으로서 죄의 값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죄의 종된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죄인된 자리에서 구원받은 자리로 옮겨질까요?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가 있는 곳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우리는 못하니까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대신해서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신랑이 되셔서 우리와 결혼하심으로 우리를 구출해 내신 겁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온전케 하신 거예요. 다 이루신 거죠. 출애굽기 21장에 가면 여러분 종에 관한 규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어떤 자유인이 어떤 집에 있는 한 여종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여종과 결혼하고 싶어서 이 주인에게 찾아와서 뭐라 하냐면 내가 당신 집에서 일을 해주겠습니다. 대신에 그 종을 나에게 주십시오. 여종과 내가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허락을 해서 결혼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 그 결혼한 관계에서 태어나는 이 아이들은 여전히 종의 신분에 있어요. 종인데 자유할 수 없는 종이에요. 영원히 그 주인에게 매여 있는 종이에요. 자,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아내도 종이고 내 자식들도 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식들과 헤어지기 싫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내가 그럼 당신의 집에서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데리고 와서 어디에 뭘 뚫어요? 귀에다가 구멍을 딱 뚫습니다. 구멍 뚫으신 분들, 여러분들은 영원히 종이라는 표시를 하시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그들과 더불어 이 자유인이 영원토록 종으로서 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사랑하니까. 자,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사랑하니까 어디 자리로 온 거예요? 종의 자리로 왔어요. 그리고 종인 우리들과 뭐 하신 거예요? 결혼하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이루시고 합격받으시고 가버리셔도 누가 얘기할 게 없어요. 그런데 가버리기만 하면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와 결혼하신 거예요. 이걸 요한복음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말씀과 같습니다. 예수님 율법 완성하시고 혼자 자유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분이 죽음 안에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죄를 짓지도 않은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왜 죽음 안에 들어가셨을까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연합하려고 그 종의 자리로 들어가신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종에 대한 규례 중에 하나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원래 죽어 마땅한 자죠. 열매도 못 맺어요. 맺어봐야 어떤 열매? 사망의 열매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와 연합하시고 결혼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 안에 있는 생명의 씨앗을 우리 안에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는 뭐예요?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같은 성품,
예수님과 같은 본질을 갖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신과 동등해진다는 뜻은 아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신분이 얼마나 놀라운지 성경은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굉장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로부터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 속에 자신을 두사 우리와 결합하신 것으로 나타납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됩니까?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나타나야 되냐면, 자, 우리 누구하고 약속할 때 어떻게 약속하시죠? 각서도 쓰고 이러잖아요. 왜냐면 그 약속이 내가 깨지 않고 영원할 것이다. 각서를 찍고 보증을 하고 이러면 영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것을 약속을 하셨는데 그걸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는 보증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 종을 사랑해서 내가 영원히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종과 영원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뭘 뚫는다고요? 흔적으로서 귀를 뚫는 것처럼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어디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자기의 손과 옆구리와 발에 못을 찌르고 여러분 창으로 찔림으로 그 흔적을 남기심으로 내가 너희들을 영원히 사랑한다는 그 약속을 확증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은 사망 가운데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망 가운데 갖다 놓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대로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망 안에 가도 죽지 않습니다. 그는 생명이라서 땅에 심으면 열매를 맺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와 연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종으로 자처하셨던 예수님의 흔적을 나타내는 바로 십자가의 자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흔적을 남기셨어요. 약속 다 하셨어요. 그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뭐 하실까요? 아까 전에 있던 것처럼 이 대목이 우리 안에 늘 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거의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골고다에서 돌아가셨다.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그가 우리를 흑암과 죄에서 구원하셨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뭘 해야 되나? 망설이지 말자. 나가자, 전도하자, 헌금하자, 힘쓰자, 이거 하자. 항상 걸기대만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있는 가장이 여러분 사랑하셔서 결혼하시고 한 가정을 이뤘잖아요. 너무나 이 가정을 사랑해서 이 가정을 위해서 그 뜨거운 열사의 사막 가운데서 하루에 막 12시간 이상씩 가족을 사랑해서 가족들을 이렇게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몇십이 노력을 했어요. 엄청난 노력을 하고 결국 병을 얻었어요. 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많은 것들을 가족 가운데 줘가지고 가족들이 부유하게 살아요. 근데 가족들이 그 아빠를 볼 때 아빠가 우리를 이렇게 부유하게 살게 하려고 너무나 애를 쓰고 너무나 사랑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아빠를 위해 뭐 하자. 그래갖고 전부 다 아빠를 위해 뭐 한다고 바깥으로 돈 벌러 가고 일하러 가고 뭐 하러 가요. 아빠가 뭐 하려고 그 노력을 했죠? 가족들하고 와서 행복하게 살려고 했는데 아빠가 왔는데 가족들은 다 어딜 가 있어요? 아빠를 위한다고 다 밖에 나가 있으니까 아빠는 뭐예요? 외로워요. 몸은 병들고 누워있는데 너무 외롭고 너무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 예수님 뭐 하시려고 우리 구원하셨어요? 뭐 하시려고 우리 건져내셨어요? 건져내고 우리 마음대로 종교생활하라고 건져내셨나요? 아니에요. 우리하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우리와 함께 나누며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다 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위하여 죽자, 예수님을 위하여 전도하자, 예수님을 위하여 나가자, 전부 다 밖에 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로우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가족 관계를 맺으시고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려고 인격적인 존재시잖아요. 정말 아름답고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 고통과 어려운 일을 다 해내셨습니다. 몸으로 맞고 온갖 희생을 다 치렀다면 이제 남아있는 일이 뭐냐면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마음껏 사랑하고 여기저기도 함께 가고 행복한 생활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 거듭났다라는 것 여기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빚진 자처럼 이 빚 언제 갚나 그 걱정만 하고 있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모든 거 하셨으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는 누구의 책임이라고요? 전부 다 내 책임이다. 여러분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광범위하게 한마디로 끌어다 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처음에 내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느꼈던 그 감격과 그 기쁨이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입구인 것은 사실이지만 처음 만났던 그 에너지 갖고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자, 욥을 한번 보세요. 욥은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욥에게 하나님이 사탄 마귀가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셔서 그게 갖고 있는 것도 다 잃어버리고 없어졌잖아요. 욥이 그 가운데 한탄하죠. 내가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이랬을 텐데, 좋았을 텐데. 근데 나중에 다 모든 것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욥의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전에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자, 눈으로 본 다음에는 만약에 한 번 더 업그레이드가 되면 뭐 하겠어요? 내가 이제는 예수님과 손잡고 같이 걸어가면 그거를 느끼는 자리까지 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 에너지 갖고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그 단계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주시고 새로운 권면이 있고 강건하심이 있고 간섭하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한 걸음도 우리 혼자 힘으로는 걸어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내시고 노예 가운데 꺼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남편이 되시고 우리의 부형이 되셔서 지금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예수님의 손길로 간섭하시며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요한복음 13장 1절을 읽었잖아요. 1절 끝부분에 뭐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 믿고 확인하고 감사하면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뭐 하셨다고요? 귀를 뚫었어요.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손과 발과 옆구리에 못자국을 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거기에 담겨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은 뭐도 되겠다는 거예요. 종이 되어서라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인 겁니다.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보좌 앞에 계신 예수님이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분은 상처를 갖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러니까 종이 되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를 향하신 그의 계획을 이루시고 완성시킬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동행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런 약속 어디에도 있어요? 마태복음 28장에 가면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어디를 가든 이거를 전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요. 예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예수님은 지금 내 옆에 계셔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은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염려, 걱정, 근심 다 예수님께 맡기고. 왜냐하면 여러분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자기 혼자 끙끙 싸매야 돼요?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부모한테 얘기하고 자기는 뭐 하면 돼요? 그냥 기쁨으로 가면 돼요. 그럼 누가 알아서 다 하셔요? 부모가 알아서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한 걸음도 사실은 제대로 뗄 수 없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 염려, 걱정, 근심 어떤 문제가 닥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부형 되시고 남편 되시는 예수님께 모든 것들을 다 하려고 맡기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며 간섭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릇 된 길로 갈 때는 뭐 하시겠어요? 브레이크를 거시겠죠. 우리 마음에 말씀하셔서 이거는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네가 다 알아서 해라. 너 얼마나 잘하나 내가 한번 볼게 하고 예수님이 손 놓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직접 간섭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스데반을 죽이고 살기가 등등하여 신자들을 박해하러 갈 때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누굴 만나요? 바울을 만나죠. 바울에게 뭐라고 그래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제가 언제 예수님 핍박했습니까? 아니다. 네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 너 핍박을 하지 않아. 그게 나를 핍박한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당신의 자녀로 갈라설 수 없는 부부라는 묘사를 할 정도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거처도 함께 하시고 가끔 뭐 우리 집사람 밥 먹을 때 이런 얘기해요. 예수님 먼저 드세요. 뭐 예수님 영이신 분이니까 그걸 들지는 않겠죠. 그러나 어느 순간 어떠한 자리에도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냐면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나누시는 분이에요. 이게 우리가 신자가 갖고 있는 특권이고 자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더욱더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을 열심히 사랑해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는 바로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슬프고 외롭게 만드는지 몰라요. 분명히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을 붙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홀로 절망하고 낙심하고 여러분 이 외로울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신자에게는 여러분 절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낙심도 없습니다. 좌절과 영원한 실패도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수준에까지 우리를 끌고 올라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흔들리는 게 아니라 누구 혼자 흔들리는 거면 나 혼자 흔들리고 나 혼자 좌절하고 나 혼자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흔적을 남기셨잖아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여러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더욱더 붙잡고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예요. 그분의 사랑을 입었고 그분과 동행하는 자요 동거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성경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 사실을 확인하고 그 약속을 따라 예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기쁨과 영광이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교회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기도해서 기도하겠습니다.